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인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 6월 뉴스에서 보도된 바로는 매년 이 사람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점심 식사권이 경매로 나오게 되는데 올해가 마지막 이벤트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 점심 식사 경매권을 경매하는 것을 마무리하려고 했던가 봅니다. 평소에는 이 사람과 점심 식사하는 것이 40억 원 정도의 경매가 되었었는데 마지막 이벤트여서 그랬던지 올해는 246억이라고 하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돈으로 이 사람과 점심 식사하는 것이 경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왜 이 사람과 식사 한번 하는데 40억, 50억, 몇백억이나 되는 큰 돈을 점심 한 끼 식사하는 금액으로 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 유명한 투자가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냥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점심 한 끼는 단지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라도 이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식사 한번 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만남이다. 내가 이만큼 돈을 써도 이 사람은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점심 식사권이 경매로 나온다면 얼마의 거래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라면 직접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한번 만나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는 경매권도 어떤 돈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공짜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 사람, 슬프고 외로운 사람, 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았던 사람, 평소의 인생에 대해서 또는 내가 읽고 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은 그렇다 보니 늘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중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간절히 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회당장 야이로를 만났던 일이 기록됩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까지 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겨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 걸음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한 사람 예수님께로 조용히 다가서 갑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 곁에 주변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뒤로 가까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틈 사이로 손을 뻗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듯이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소개하기를 이 여자는 12해 동안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이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만나보지 않은 의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몸에 좋다는 약도 다 먹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소비하면서까지 병을 어떻게 하든지 고쳐보려고 했지만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그 병은 더 악화되어서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런 그녀에게는 예수님은 마지막 기회, 마지막 소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면 예수님을 크게 부르거나 또는 예수님의 눈에 띌 만한 앞에 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두 팔을 벌리고 아니면 손을 흔들면서 예수님 나를 만나달라고, 예수님 나를 쳐다봐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야 하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앞으로 가서 확실하게 병을 고침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이 당시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다 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리치는 정도였다면 다른 사람들이 제지하고 막아서자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를 내어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나를 한번 만나달라고, 나를 쳐다봐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그렇게 소리쳐서 외쳤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가서, 앞도 아니라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듯이 만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혈루증이라고 하는 피를 흘리는 이 질병은 매우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엄격하게 이와 같은 질병에 대해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혈루증 환자와는 접촉해서는 안 된다. 혈루병 환자와의 접촉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 혈루병을 앓는 여자들은 또는 남자는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을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지 중에라도 모르는 사이에라도 다른 사람과 만나면 안 되는 질병이 바로 이와 같은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범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전염병도 아닌데 그냥 몸에 앓는 그 질병 때문에 이 여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집에 머물러 있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기 어려운 그런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옷자락까지 만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알고, 이 부정한 여자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라고 묻게 된다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랍비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아마도 율법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여인은 지금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인에게는 정말 그만큼 간절한 마음,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여자는 늘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날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소문으로 들은 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정체를 밝힐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용기를 낼 수 없었고 겨우 옷깃만 만져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겨우 옷깃만 스치는, 겨우 옷자락만 만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녀의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몸이 아픈 것 때문에도 고통을 받지만 그 병이 중하고 오래되다 보면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받는 고통이 참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연민의 마음으로, 위로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지만 긴 병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고 지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병을 함께 고쳐보려고 하지만 그 병이 길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격리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목적이 이루어졌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래서 병이 고침을 받았으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멈추셔서 사람들을 향해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한 여인이 뒤에서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해서 그 사실을 아셨던 주님께서 이 여인이 누군지 몰라서 질문했겠습니까? 물론 병고침은 여자가 바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이 여인에게 주려고 했던 선물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려고 하는 이 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부르셨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만난 다음에는 이 여인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너의 믿음이라고 표현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왜 있었는지 예수님은 정확히 그 사실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에는 간절함이며
그 간절함이 그녀를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평안하고 좋을 때 예수님을 찾는 사람보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외롭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예수님이라도 만나봐야지,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를 가고 집회를 하면서 결신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입니까? 그 친구들이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감정적으로 예민한 마음이 영적으로도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그 마음, 나는 누구일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인생에 대한 질문을 가진 그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외로운 시기,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시기에 나를 돌아보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고난이 꼭 불행한 사건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군대에 가서 결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면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젊은이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선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처음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는 내가 병 고침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진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선물,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선물, 바로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하는 선물은 단지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보이는, 또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얻게 되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만족함,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 영혼의 구원,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네가 구원을 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신 다음에 너는 건강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부르시고 있는 호칭이 굉장히 특별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라고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름 속에는 예수님께는 이 혈루증 여인이 그저 병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를 가진 한 인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은 단지 병을 고쳐주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이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박집사야, 김집사야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위해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즉각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믿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이 뻗은 간절한 손길을 아셨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손을 뻗을 때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그저 스치고 만지는 정도에서 끝날 수 있지만, 작지만 용기 있는 그 발걸음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 작은 몸짓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주님을 향해서 그저 용기 없는 옷깃만 만지는 그런 작은 믿음일 수 있지만, 주님은 그 믿음을 크다고 인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하고 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한 걸음을 주님 앞에 내딛는 것,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 간절함을 가지는 것, 주님은 그럴 때 우리의 그 마음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참 아름답고 간절한 스토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중에 이처럼 애절하고 이처럼 간절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잔치에 왔던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조르고 또 졸라서 내가 이번 한 번만큼은 당신 부탁 들어주지, 이렇게 조르니까 라는 마음으로 전도잔치에 왔습니다. 전도잔치에 와서 설교를 들으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자꾸만 졸음이 오게 됩니다. 졸고 있다가 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앉아있던 새로운 분들을 향해서 혹시라도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이 부인 집사님이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그러자 졸다가 깜짝 놀라서 그만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수 없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고, 목사님과 함께 다음 주부터 꼭 주의를 지키겠다고,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목사님이 휴가만 가시면 내가 목사님과 약속한 때는 주일에 가지만 목사님이 휴가 가셨으니까 나도 교회 안 가라고 그 주일에는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자 이분 마음속에도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서 나중에는 집사도 되시고 안수 집사님도 되셔서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매업을 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서문시장에서 우리 도매를 하면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사업이 잘 되자 바쁘다는 이유로 신앙을 등한히 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지키셨던 이 집사님이, 이 박 집사님이 그만 바쁘다는 이유가 핑계가 되어서 교회를 점점 띄엄띄엄 다니시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주일이면 사업을 핑계로 사람들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술자리가 잦아지다 보니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그 다음 날은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IMF가 터지게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나니 부끄러워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잘 될 때는 바빠서 못 나가고 실패하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된 겁니다. 점점 빚쟁이들의 독촉이 시작되고 집에도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동네로, 다른 지역으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돈도 없이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처지가 되고, 정말 어느 날에는 돈 한 푼 다 없어서 영안방에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잠을 잘 곳도 없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 가장 추운 그 새벽에 남의 집 담벼락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 저기 멀리서 십자가 불이 보였습니다. 저기 가면 좀 따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불빛에 이끌려 교회 예배당을 찾아 들어가니 마침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이 박 집사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뭘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내 인생에서 뭘 잃어버렸는지를 이분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한참이나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던 한 분이 깜짝 놀라며 자신을 불렀습니다. 박 사장 아닌가? 가만히 보니 빚에 쪼들려 돈을 빌렸던 옆에 가게에서 장사하던 아는 집사님, 아는 사장님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분이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뿌리치고 나오는데 급히 달려와서는 자신의 손을 덥석 붙잡더라는 겁니다.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분이 자기를 일으켜 세우더니 가까운 식당으로 가서 우리 밥이나 먹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식당에서 국밥을 시켜줘서 허겁지겁 먹고 나니 그제서야 내가 오래전에 빚을 졌던 그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 얘기가 새벽 기도에 와서 웬 낯선 사람을 보면서 그 낯선 사람이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에도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연일까?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나?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공감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신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빚에 떼이기도 하고 장사도 잘 안 되어서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잘 알고 있던 박 사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 갈 곳이 없으면 우리 가게에 와서 임시로라도 일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면서 내가 월급도 챙겨주겠다, 숙식도 제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서 일한 지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빚도 갚고 다시 재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이분과 함께 주일이면 열심히 교회도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 집사님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잊고 살았는데 주님은 여태까지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나는 내가 주님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붙잡아 주셨구나. 주님이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하실까?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재기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 예수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에 와서 매일 매주 예수님에 관한 소식과 소문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소문을 듣는 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함께 간절하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스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딸아, 아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너의 마음을 알아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해 오십니다. 어젯밤 우리나라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50명에 가까운 10대, 20대 젊은 청년들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정말 알지 못했던 그런 이방 문화에 젖어들어서 10월 마지막 날 기쁨과 만족을 거기에 가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거기 가서 음악을 듣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 몰려들었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149명의 사상자가 벌어지게 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의 젊은이에게 어떤 대답을 하고 있을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라는 회개하는 마음이 고백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저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옷자락이라도 스쳐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마디 말을 건네고 그 사람에게 그 말을 건넸다라면 그곳에 가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일이 여러분 벌어졌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젊은이였다면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밤에 그곳까지 갔겠습니까? 이 나라가 우리는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상 숭배와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 나라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생명 전도잔치와 종교인 출석주의를 지나면서 오랫동안 교회에 발걸음하지 못하고 있었던 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분들, 오는 주일 우리가 출석에 초대했고 출석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는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1부 예배 들으신 분들도 2부 예배에 꼭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정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의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생생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복보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기쁨과 만족보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매주일 우리들의 예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와왔는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을 붙잡았고 옷자락을 만지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데는 옷깃만 스쳐도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만족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잘 믿었는데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이유나 변명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